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늘 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는 뭐냐 하면은 성막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성막 성전, 성막 시대, 성전 시대 지나서 헤롯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이제는 이 땅에 더 이상 성전이 있지 아니하고 그 성전이 어디냐 하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이 됐습니다. 마음속 너희 안에 성전이 계신 줄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박국 2장 20절에 잠깐 가서 보면요. 하박국 2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제 성령이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저 성경을 많이 외워야 되겠네요. 이번 주간에 우리 성경 외우는 구절이 이제 12주차 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건데 우리가 이제 그 부활절 때 이 성경 암송 대회를 하기 때문에 14주 거 13주 13주 거까지 외우면 되겠습니다. 13개를 외우면은 근데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아니 죄송합니다. 4, 5, 5이니까 맞네. 13주 거까지만 외우면 되겠네요. 오늘은 우리가 12주차 외우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면. 그 다음 거 에베소 5장 19절 20절까지만 우리가 외우면은 자,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시니 잠잠할지냐.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1번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했더니 계시록 19장에 오셔서요. 오셔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했더니 19장 7절 그의 아내가 자신을 그러니까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뭐겠어요? 교회는 뭐냐 하니까 신부된 우리를 단장하는 곳이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를 여기서 단장시키는 곳입니다. 신부된 우리가 단장되는데 우리가 각자 단장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교회가 전체적인 교회가 준비를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신부로서 단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단장되지 못한 건물이 되는데 신부로서 단장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신부로서 단장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성전이 아름다운 교회로 단장이 되는데 자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근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겼는데 우리의 하는 역할은 뭐냐 하니까 그 발가벗은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으로. 내가 단장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옷,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내가 단장하는 건 신부 단장이고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내가 단장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자기의 맡은 바 일을 감당하고 교사는 교사 일을 감당하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옷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그때 아니 뭐 신부는 다 옷을 입고 다 잘 되어 있는데 신랑이 옷을 안 입고 있으면 그것도 또 밸런스가 안 맞는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단장하러 다니는 것이지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 저도 좀 봉사할 거리를 하나 주세요. 노래는 못하니까 이거라도 하나 줘가지고 또 교사 열심히 하시다가 목사님 우리 장태원 목사님에게 1년 동안 너무너무 야단을 맞으니까 아주 지쳤어요. 저 이제 그만 좀 교사 할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 잘 생각해야 돼. 내 목표가 뭐야? 내 목표가 애 낳는 거야? 내 목표가 사업하는 거야? 아닙니다. 내 목표가 뭐예요? 내 목표는 신부 단장이에요. 할렐루야.
신부 단장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는데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고는 단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남을 위해 기도해 준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남을 위해 중보하고 사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찬양대를 한다. 영원히 우리들이 천국에서 찬양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 우리들이 찬양하도록.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신부로서 단장, 그 다음에 신랑 단장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 옷을 하나하나 입혀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가서 막 싸우고, 교회에서 뭐 목사님을 막 힘들게 하고, 사모님 힘들게 하고, 교회 가서 교인들을 막 시기 질투하고, 왜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사랑받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옷을 입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자꾸. 그건 신랑 단장을 못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부의 옷과 신랑의 옷. 그래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냐 하니까, 교회는 미용실이다. 미용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머리를 이쁘게 잘 단장하고, 그리고 화장을 잘하고 옷을 잘 입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신부로서, 여러분 그 결혼식 하기 전에 꼭 갑니다. 새벽부터 어딜 갑니까? 미장원과 예약을 해놔. 내가 꼭 새벽 7시에 올 테니까 꼭 문을 열어주세요. 거기부터 가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거금을 들여가. 근데 우리가 왜 결혼식 전에 거기 가서 단장하냐 하니까, 아름다운 신부로서, 평생에 한 번인데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가 보여지. 마찬가지로 남자든 여자분들도 그런 신부로서 단장을 해요. 두 번째, 계시록 9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 가서 보면, 계시록 9장에 보면 계시록 9장에 가서 보면 9장 4절에서요. 계시록 9장 4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교회는 뭐냐 하니까, 교회 올 때는 인침을 받지 못한 신앙으로 왔다 할지라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에 아주 우리들이 깊이 빠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우리들의 이마에다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도장을 찍고 가십니다. 그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도장을 받으면 그 다음에 말세에 사탄이가 도장 안 받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저주를 하고 해하고 다니는데, 해하지 못하는 권세를 받게 되네요. 9장 3절에 보니까 황충 여인 같아 와가지고 그 전갈의 권세를 가져요.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하면서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계신데 이마에 분명히 인을 받았네. 이마에 인 받은 사람들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죽일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누구를 해하냐? 인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다. 그것이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자, 나는 이마에 분명히 인을 맞았는데 내 식구 중에 누가 이마에 인을 맞지 않았다. 그런데 전갈의 권세가 내려왔다. 근데 전갈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철장 권세를 가진 자다. 철장 권세.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냐? 인 맞아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여러분 요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귀 권세를 가진 자들. 지난주에도 어디 이렇게 어느 지역이죠? 저쪽 시리아인가 터키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갔더니 생사람을 그냥 100여 명을 죽여가지고 그냥 시체들을 내팽개치고 그 IS 군대들이 또 이렇게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목이 잘려 죽은 사람, 총 맞아 죽은 사람, 지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저쪽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막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정갈 권세를 가진 자들이 지금 누구를 죽입니까? 막 사람들 죽여가고 있어요. 물론 입 맞은 자를 구분하는 그런 시대는 아직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서서히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9장 8절에 와서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웠냐 하니까, 절대 우리가 교회를 세운 거
뭐 교제하려고 하고 또 우리 세상에 있는 문제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단계는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는 내가 몸이 아프니까 교회 오면 고쳐주겠지 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들 병도 고쳐주시는 건 고쳐주시겠죠. 근데 내가 몸이 아픈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병을 고쳐주시겠지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그 병을 이길 철장 권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 병을 준 거는 뭐예요? 정갈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가 우리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그런 질병을 주고 그런 죄를 짓게 하고 세상에서 시험을 받게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권세 가지고는 철장 권세가 될 수가 없어요. 인 맞은 자가 교회에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때 그런 모든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될 때까지 가는 게 신앙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갖다 자동차 이력이라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몸이 사고 나지 않길 바랍니다. 사고 난 몸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고 난 몸은 좋은 값어치를 가지고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린 이 땅에 항상 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세.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뭐냐?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데 다시 그 계시록 19장 또 돌아와요. 19장 7절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부로서 자격을 잘 갖추면 우리들의 영이 그렇게 즐거워요. 기뻐요. 근데 신부로서 자기를 갖추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인을 눌리고 자기 몸을 더럽히면은 죄지면은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병에게 고통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 그것이 이제 그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하는 그 말이 뭐냐 한 말이에요. 입맞지 않은 자들 해하라 그 말은 뭐냐면 계시록이 나중에 뭐 100년 후 200년 후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머리에 인 맞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늘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지키고 회사 다니면서도 뇌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정직한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또 부동산을 우리가 하더라도 다운 계약서 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우리가 어디서 뭐 줄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 생활하시면서 남이 보지 않아도 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야 되냐면 신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와이프의 신부가 아니라 내 남편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왜? 천사가 우리를 보고 있거든. 천사가 지켜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계시록 11장 3절에 갑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양육된 거냐?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보면요, 이상의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살릴 수 있는 권세까지 받게 되고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여러분 직장에 가시고 또 어디에 가시면서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증인,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로서 양육받는 사람.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데 교회는 뭐냐? 전도자를 양육하는 곳이에요. 추수할 일꾼을 양육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기능을 모르고 다닌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직장을 다닌다는 사람이 있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준비된 일꾼들하고 천사하고 그 두 그룹이, 천사 그룹과 교회에서 일꾼으로 훈련받은 그 그룹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일을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 마태복음에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헌법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아야 돼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누구를 들어오게 하고 누구를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야, 네가 천국의 열쇠를 가져가라. 네가 천국문을 닫고 열고를 네가 해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란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권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권세?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는 구원자고 예수님의 죽음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고백을 어디다 해야 돼? 불신자에게 가서 해야 되고, 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고, 내 식구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식구들 만나면 그들에게 그걸 해야 되고, 그런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권세는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권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네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그런 권세를 우리가 누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지 힘들다 이렇게 할 때는요, 빨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철장 권세. 그러면 언제 그 병이 물러가고 언제 내 가정에 그런 문제가 해결됐는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건 우리들에게 저주를 주는 권세는 싹 도망가 버리고 찌직하고 그냥 싹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 인치지 않은 자는 돌아다니면서 해하라.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해함을 받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따져보세요. 내가 기도의 양을 채우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도의 양은 내가 채웠는가? 우리 교회는 뭐냐 하니까 그저 은사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은사 체험하지 못하시면 오늘 저녁에 나와서 은사 체험하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